할렐루야.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엘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서신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책인 요엘서의 그 소선지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물론 요엘이고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로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요엘 선지자. 여기에서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했느냐?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담고 있어요. 이 내용 첫 번째는 요엘서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합니다. 요엘은 이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강조한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연재해를 봤을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말이야. 응? 정말로 그냥 얼마 전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18일 날 그 하늘에서 비가 막 왔어요. 자, 그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는가 하면은 또 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막 우박이 있던만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요엘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메뚜기 떼가 난리법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역사하시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드신 늙은 다들과 이 땅 거민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무릇 취하는 자들 1장 5절 그리고 제사장들 1장 13절 장로와 소아와 젖먹이는 자들 2장 16절 신랑과 신부들 2장 16절 누구를 막론하고 백성들은 회개해야 함을 요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것을 요엘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한편으로 구원의 날이다. 2장 31절에서 3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을 또 요엘은 2장 28절에서 33절에 말씀을 하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또 베드로는 설교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맥락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라 그랬어. 늙은 자들과 이 땅 거민들, 무릇 취하는 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목사들, 소와 젖먹이들, 신랑 신부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계시와 현재 활동을 의미하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AI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자, 재미있었다면 그 교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과 지금까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대는 AI 시대로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하지만은 바뀌지 않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시대가 변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보여져요. 여호와의 날은 멸망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며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군대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두렵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된 자는 구원의 날이다. 3장 14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날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피난처도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결정적인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어디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요엘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그 귀에다 이걸 꽂고 듣습니다. 요엘서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신봉수 목사가 회개해야 할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요엘서를 전하면서 나도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목적은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면서 회개를 하려는 이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주제는 아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금식하며 돌아올 자는 금식하게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돌아오라는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라 볼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박윤선 목사님은 출석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2장 18절에 27절에 두 번째는 영적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2장 28절에 29절. 무궁세계에서 행복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취인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렇게 물질적과 영적과 무공세계에서 행복된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정말로 조직 신학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 성령 축복을 주시는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아니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 사역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번에 26년도 임마누엘교회 표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 찬송. 자, 이렇게 그러면 요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충만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심에 있어서 결코 뭐 인색하거나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다.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언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축복을 받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세계 복음화에 이상을 가지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요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힘있게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이 가장 요엘서에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메뚜기라는 이 떼를 우주적 분대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 속 구원의 희망을 강조하고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 2장 32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순수하고 정말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늙은이로서 또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비전도 제시해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성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회개할 때가 됐을 때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다음 세대는 그 어르신네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들은 또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관계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서 각자의 책임감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통을 해나간다면 든든한 그러한 리더들, 우리 많은 제자들을 키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날, 현재 재앙이 예고하는 종말적 심판의 날로, 이건 공포와 구원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은 마음을 찢는 진정한 해결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로 풍요와 평화를 약속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하는 구원 시대를 선포하면서 신약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2장을 잘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인용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러한 말씀을 해요.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는 많이 강조를 해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가 있잖아요. 자, 교육의 의무를 할 때는 지금은 뭐 중동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무조건 누구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무상으로 하잖아요. 머지않아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더 우리 선진국가가 되면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4대 의무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의무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계 강대국으로 지금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 많은 물질적인 면도 투자됐었죠. 영적인 국방의 의무는 우리가 뭐예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찬양하고 했을 때 다윗이 7번씩 찬양했다는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무장시켰다는. 그리고 납세의 의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날과 하나님의 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래 특별히 우리가 이날, 주님의 날, 이날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수주의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4대 의무를 잘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전도지를 딱 12장을 가지고 나가요. 12사람에게 막 나눠 주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때에 따라서
어떤 다음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12명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어.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노동자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어떨 때는 한 40여 명을 만날 수가 있어. 또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면은 그룹으로 중국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핵심 아이를 잡았더니 아이들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1조, 2조, 3조를 16명이 있기 때문에 4, 4, 16 조장 4명만 딱 전화번호를 잡아면 딱 적어가지고 그 4명이 1조는 4명, 또 1조. 여름은 16명을 다 내가 식사 대접을 하면은 돈이 뭐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요번에는 1조, 다음에는 2조, 그 다음엔 3조, 그 다음에 4조. 우리 이렇게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자,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흔히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제목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해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게 청년 때부터 꾸준하게 중장년, 노년에까지 평생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계속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상북도 문경에 가게 되면은요, 세제 그 관문을 통해 가다 보면은 큰 나무가 있었어요. 몇백 년, 몇천 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기념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1년마다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이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또 어려우면은 또 열심히 다니다가 또 좀 이 사업이 번창하고 이러면 또 이제는 안 다니다. 이런 또 사람의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직분을 초월해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는 요엘 선지자의 우리가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3장밖에 안 되는데 요거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10번 반복해서 읽고 바로 여러분들의 그 요엘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이 요엘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 26년도 들어서 가지고 성의를 한번 입어봤는데 왜 제가 이걸 입었을까요? 목회자로 다시금 더 한번 처음 이 성의를 입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는 심정으로 제가 입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쭉 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입으면서 다시 한번 이 요에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요에서는 1장에서 3장으로 짧기 때문에 1장은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2장은 미래 여호와의 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호와 날의 사건의 순서라고 이렇게 계열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오신 거, 또 만일에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면 끔찍스럽지 않겠어요?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